또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50일 기도 오늘 20일 차, 참 끊임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첫날부터 오늘 20일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딩이 하나 있고 또 계속 우리 자녀들도 나오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신방하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지도 않고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그랬대. 50일 동안 나 못 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있고, 요즘 이제 환절기, 저도 이제 계속 요즘 보시면 제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이 봄에 이 환절기에 제가 이 갈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바보같이 요즘 커피를 좀 피곤하다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니까 더 이제 탈수가 나서 바보같이 물을 먹게, 오늘 커피를 한 잔 안 마셨는데, 어쨌든 힘든 시기예요. 보니까는 내일도 일교차가 20도야. 내일 최저기온 영하까지 내려가고, 오늘 19도에서 내일 마이너스 1도 내려가면 이 기온차가 20도잖아. 20도. 이건 굉장히 사람한테는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계절이거든요. 이런 계절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내일 새벽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이 밤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오늘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8장과 9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8장과 9장.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을 마치게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고, 오늘 이 9장의 1절과 5절로부터 조금 본질적인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8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년 전부터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고난받고 헐벗고 굶주린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아직 완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결하도록 권면하면서 8장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게도니아 교인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도전을 하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완결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 연보 위원들, 헌금 위원들을 디도를 위시에서 보냈다, 파송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9장에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이 1절로 5절에서는 이 연보 위원들을 파견한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데, 앞에서 8장에서 했던 이야기의 중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핵심적인 그러한 이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뭡니까? 피곤하시죠? 성도를 섬기는 일,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할 구제 연보 구제 연보를 모금하는 그 모금 운동을, 이게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 왜요? 이미 너희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한두 달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1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중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 왔겠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구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구제 헌금입니다만, 어쨌든간 헐벗고 굶주린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고린도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을 쏟겠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의 역사를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가 함께 우리 교회에게 끊임없이 이제 요구되어지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미덕, 신앙의 그러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구제입니다.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크게 세 가지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심도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가운데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이 회중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설교를 듣고 이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의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놀랍게,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3,000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추구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모델로 딱 붙여낸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세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서로 도와주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묘사 가운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우리에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특별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서로 도와줬어요. 긍휼히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뭐예요? 구제입니다. 구제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을 보면 더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아주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죠. 44절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핏줄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된 교회가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는 이것이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나눔과 구제와 긍휼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추구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물꼬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보죠. 자, 이 구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 학교할 때도 앞에서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 베드로가 이 요빠에 있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저희 가이사랴로 가라. 가이사랴에 가면 그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의 기도를 이끌어 줬던 주인공이 있죠. 그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백부장의 이름이 뭡니까? 고시입니다. 고시. 가시 아니고 고죠. 끝자는 리오로 끝납니다. 자, 이거 모르면 시체입니다. 뭐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 대한 총애를 하십니다. 굉장히 그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했고 구체적인 거는 상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고넬료를 총애하셨는지 성경이 그대로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향한 것이 뭐냐면 이 고넬료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또 당연한데 또 그 앞에 무슨 말이 등장해요? 백성을 많이 뭐했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래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한 줄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백성을 많이 뭐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각되어져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다시 볼 건 뭐냐면 순서입니다. 무엇이든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고넬료의 모습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구제가 기도보다 순서가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보시는, 그리고 그를 총애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에게 축복기도 해라 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실 정도의 사람인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고넬료의 구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뒤에서 반복되는데 10장 4절 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역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시죠.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내 기도가 상달되었어 라고 얘기해도 충분한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31절 보죠. 10장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역시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구제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의 시작과 하나님의 이 구약으로부터 흘러오는 쭉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구제가 빠지지를 않아. 긍휼과 구제함, 이거죠. 우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때에 일어날 일입니까? 주님의 예언입니다. 즉 마지막 때, 여기서 인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저 영생으로 천국으로 영원히 둘째 부활로 나아가는 날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지옥의 땔감으로 두 번째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를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때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눈다. 그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눈다. 그래서 왼쪽에는 뭐로? 염소고 오른쪽에는 양으로 구분을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쪽으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는 거예요. 양에게는, 이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축복하시고, 왼편에 선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과 염소로 가르치고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영벌로 지옥으로 구분하시는 그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죠. 이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생전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쪽이 다 의아해야 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언제 저희한테 오셨고 제가 예수님한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양들도 염소도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한 말씀을 하시죠. 40절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신방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을 못 하셔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행함으로, 내가 쌓은 덕으로, 내가 많이 한 헌금으로, 내가 쌓은 이 마일리지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멘이시죠? 예. 내가 쌓은 쿠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뭘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즉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같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는 바로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야. 결국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타나는 단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긍휼의 마음,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그런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구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모범이었으며 그리고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삶은 세상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히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어 있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출세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는 속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짓밟고 올라가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적자생존,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짓밟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현해내야 될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먼 나라, 물론 튀르키예 먼 나라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곁에,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혼육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물 한 컵, 말이 아니라 물 한 컵 떠서 그 입에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줄인 자가 있습니까? 밥 한 끼 사주시고. 나그네와 같이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환대하여서 함께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우리 성도들,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던 그러한 이 1년 전에 시작했던 구제 헌금을 이제 완결하자라고 이제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맨 앞에서 누구를 갖다가 예를 들었죠? 어느 교회들? 마게도니아 교회들 생각나시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예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의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정말 헌신적인 그러한 연보를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이었다?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들에게 구제하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으쌰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디도편에 디도가 오니까, 야,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이야, 자,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마저 이제 고린도 교회 헌금을 끝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봐라, 너희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너희들의 그 열심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너희들의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기쁘다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게,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자극을 주는 거룩한 그러한 이 뭐랄까요, 건전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죠?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축복받는 일에는 뭐 하지 말자? 양보하지 말자.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말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어찌 보면 선의의 경쟁일 수 있어. 아, 저 권사님 저렇게 기도해서 복 받는데 나도 저처럼 기도하고 복 받으리라. 저처럼 나도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욕심, 거룩한 경쟁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교제할 때 부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부러우십니까? 요즘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부러워하셨습니까? 아, 오늘 권사님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대. 자식들이 해외여행 시켜줬대. 축복된 일이죠, 그죠? 잘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부러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이고야, 50일 기도학교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했던 사람도 아닌데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20일 동안 지금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대. 아멘도 안 해. 이런 것이 부러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느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온 가족이 함께 막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그 권사님 가정이 잘 이겨냈대. 얼마나 부러워.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부러워지는 일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저 권사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 부러워 죽겠어. 저 권사님처럼 헌신했으면 좋겠어. 부러워 죽겠어.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할 것인가? 지금 이 서로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 자극이 된다는 것. 주변의 교회들이 성산교회가 50일 기도학교를 한대. 와, 너무 좋겠다. 제가 이게 그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시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요즘은 뭐 교회를 그냥 한꺼번에 딱 정하지 않잖아요. 일단 돌아보시잖아요. 교회를 쭉 돌아보시다가 저희 교회로 최종 낙점을 한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뭐 다른 교회 가도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성산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뜨겁더래. 지금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려고?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낙점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서 그랬대요.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사흘 뒤에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전 그래요. 주변 교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떠한 그러한 자극을 주고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부러워지는 게 아니라, 큰 교회라서 부러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산교회는 예배가 그냥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성산교회 기도는요 보니까 그 교회 갔더니 제단에 불이 그냥 확 불타고 있어. 기도가 얼마나 뜨겁든지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내가 후끈후끈해. 이렇게 자극이 되고 부러워지는 교회. 성산교회 갔더니 그냥 목사님 어떻게 설교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해는 쏙쏙 돼. 제가 추구하는 설교이기도 한데 그냥 말씀이 이해가 돼. 성산교회는 말씀이 강성해지는 교회 같아. 거룩한 도전을 줘야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운반할 때, 그죠? 그냥 그 물고기만 수조에다가 넣고서는 몇 시간을 달려오면 그 물고기들이 뭐 한다고 그래? 그 수조 안에서 죽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 천적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천적, 그지? 천적을 집어넣으면 죽지 않으려고 몇 마리는 잡아 먹히지만 나머지는 살려고 막 움직이다가 아주 싱싱하게 온대잖아.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에게 천적이 돼야 돼.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에휴 너 기도 안 하니까 나도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니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도전을 줘야지. 에이구 누구도 기도 안 했는데, 어느 직분자도 기도 안 했는데 뭐 기도 뭐라 혀, 뭐 이게 아니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부러워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교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죠. 시작.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야, 너희들 때문에 이 마게도니가 교회가 헌금을 했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갔더니, 아니 도대체 너희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쑥스럽고 멋졌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성산교회가 놀라운 축복의 때가 있었고 부흥의 때가 있었고 다시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합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여전히 어떤 시대적인 상황, 어떤 문제들 통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 도전이 되고 거룩한 경쟁이 되고 성산교회처럼 하자. 여기 보니까 성산교회 아닌 분들이 한 몇 분 계신 것 같아. 성산교회처럼 하자. 그런 도전을 주는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